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드려입니다. 교회 오면 맨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라는 얘기를 들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그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고민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계속 이어져 온 거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옛날 율법과 옛날 제사장들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되었어요. 옛날 것은 사라졌고 이제 새로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왔어,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읽어보면요,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죠. 약점을 가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좀 뭔가 부족했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이제는 완벽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서 종으로 좀 어려운 말로 쓸게요. 압제받고 있어. 억눌림 받고 차별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압제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복음을 주셔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제사에 대한 법이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의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열심히 기른 소와 양에게 안수하고 너희의 죄를 그 소와 양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것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 만약에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와서 그것들로 대신하게 해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게 율법이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게 잘못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죠. 왜 하라고 하셨을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금의 중동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고대에서는요, 내가 남에게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주면서 용서를 구하게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때렸어. 준영이가 지훈이를 때렸단 말이야. 이렇게 준영이가 지훈이를 때렸어. 근데 화가 나서 때렸는데 화가 풀리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요즘은 친구끼리 미안하다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법에는 내가 얼마나 세게 때렸고 저 사람이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 있었냐면, 맞은 사람이 야, 너 사과하려면 오늘 밤에 밥 한 턱 쏴, 돼지고기 반마리 갖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주면서 사과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이미 해주셨잖아요.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구해줬으니 너희가 앞으로 계속 기억하면서 너희가 뭔가 잘못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1년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해서 내 앞에 너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용서를 구하는 방식과 용서를 받는 방식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구원을 해주시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때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진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은 아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맨날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맨날 남은 것만 먹고 나도 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데 내가 좀 돈을 벌 방법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좀 더 활성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등수가 1등 오르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거나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못하고 있어 라고 남들을 손가락질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게 보편화됐을 때쯤에 예수님이 옵니다. 얼마쯤 지났냐면 적어도 1000년은 넘게 지났어요.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시고 나서부터. 왜 1000년이라고 말하냐면 다윗 왕이 왕국을 세울 때가 기원전 1000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기원 후 3년 혹은 기원 후 10 몇 년쯤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00년 정도 지난 거고 1000년보다 더 지난 거죠. 율법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을 때 받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고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 중에 하나로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하나로 똑같이 오셔서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아픔들을 친히 다 감당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치유했다고 잘 안 돼 있고 감당하셨다, 대신 짊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짊어지고 제물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까지가 중요하냐면 용서를 받았으니까 확인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났어. 너희가 다 용서받았어. 너희 모든 죄가 다 끝났어. 라는 것까지 선언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았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타락하고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더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걸 알아듣기 좋은 방식이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영어 수업 때 영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숙제를 빼먹으시면 남아서 그날 내준 숙제를 다 할 필요 없이 그날 외워야 될 단어를 10번씩 써서 검사를 받고 가면 내가 용서해 줄게요. 점수 안 깎을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어느 날 바빠가지고 숙제를 못 해가서 열심히 남아서 10번씩 써서 선생님께 가지고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몇 번은 해주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해주셨어. 사실 숙제를 안 했으니까 점수를 깎이는 게 맞죠. 근데 용서해 주시겠다고 한 건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뿐이지 선생님은 사실 숙제 내주고 검사한 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께서 약속했는데 선생님이 그 약속을 어기면 어때요? 억울하잖아. 그 선생님을 다시 믿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유혹을 받은 건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로부터 떠났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가 나처럼 되려고 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나와 약속을 어겼으니 이게 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면서 같은 방법을 제시하셔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야 너희 회개해,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용서를 구했던 방식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했는데도 그걸 제대로 안 하기 시작해. 모양만 해.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는 그래 그러면 제물 바치지 말고 내가 너희 마음 알아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했다는 거 믿기만 해 라고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된대요. 이제 왜? 이유가 뭐라고? 사랑해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에게 했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어해요. 우리도. 특히 신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래서 계속 방법을 성경을 보고 찾다 보니 이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고 계속 기회 줬잖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안 돼서 계속 방법을 줬잖아. 근데 이제는 그것조차 안 되니 내가 너희의 잘못을 다 대신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하는 걸로 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믿기만 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게 영원히 가는 약속이다. 영원한 아들이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왜 아버지라고 하냐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좀 복잡한 문제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온 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혹은 또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천국에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는데 제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통해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해주시는데 안 믿어졌으면 안 믿어졌던 대로 혹시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으면 그 믿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듣고 계셔요. 누구한테 하지 못했던 속상한 얘기들 혹은 그냥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 배고프다도 괜찮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잡아주시고 언제나 곁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에 있든
어려운 순간에조차도 주님 도와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